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 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가슴 바지를 제사장이 달고 성소에 들어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가슴 바지가 무엇이냐면 앞에 화면을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슴에 다는 가슴 바지를 말하죠. 저 가슴 바지를 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가슴 바지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죠. 4개씩 3줄 4, 3, 12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보석에는 이 본문에 우리가 확인하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할 때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가슴에 귀중한 보석 12개를 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12개의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도장 새기듯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 가장 위에 가슴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이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또 본문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즉 제사장의 이 가슴막이에 쓰여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보고 나 주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즉 그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신다라고 지금 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가슴에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을 적게 하신 것은 그 가슴바지에 쓰여진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 가슴 바지에 있는 이름을 보고서야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의 뭔가를 떠올리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무엇인가를 한 추억이 있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지셨던 어떤 추억들을, 과거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신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신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과 성소를 만들게 하신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약속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전체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죠. 하지만 노아 시대에 그 완악해진 인류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물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인류를 또 퍼져나가게 하셨지만, 인류는 또 바벨탑을 쌓는 교만의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언어를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또 심판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한 명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 그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풍성히 내려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두의 말씀 드렸지만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여기까지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옷 위에 가슴바지를 이렇게 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가슴바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죠. 그리고 그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즉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하나 도장에 이름 새기듯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 즉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 구약의 이 역사적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장이 아론과 그 후손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가득하지요. 즉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했던, 중보의 역할을 했던, 중재의 역할을 했던,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론과 그 후손들의 가슴에 보석 달게 하시고 그 보석 위에 이름을 쓰게 하셨는데 왜 보석 위에 이름을 쓰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니까 보석을 달고 그 위에 이름을 쓰셨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서 생각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또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내 제사장 가슴바지에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에 오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제사장이 하는 그 일, 화목케 하는 일, 중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또한 제사장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살아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시고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가 그 제사장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알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일을 성실히 해 나가는 우리 가슴 속에 그 기도의 대상들을 품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임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은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 그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제사장의 어떤 사역의 대상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온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을 받음으로써 어떤 특권을 얻은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권리도 얻었지만 그 선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책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리를 얻었지만 그것은 특권과 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적 어떤 인격에서 성숙한 성인의 인격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인격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 자기 일을 책임질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 없이 어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성숙한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필연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가 받아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이름이 우리이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제사장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름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도 마주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꺼내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날이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품었던 우리의 이름을 꺼내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와 관련된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만나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주신 게 무엇이냐면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꺼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 이름을 흰 돌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흰 돌에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시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밖에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돌에 쓰여진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물의,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새 이름은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만들어냈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응하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의 형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우리의 천국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일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새 이름은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우리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대로, 파악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장 정확한 성품에 맞는, 인격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에 성실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또 우리가 성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사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도 저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또한 저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우리에게도 저희에게도 사명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리오며 그 사명을 성실히 행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책임임을 저희가 깨닫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